네, 오늘 84가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윗이 정말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넘어지게 돼서 어떤 이제 그런 범죄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해이해지거나 아니라고 나태하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지만은 그 죄로 말미암는 그런 어떤 죄에 대한 그런 보응, 그 징계가 이제 따르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되고, 또 너는 은밀한 가운데 남의 아내를 이렇게 취했지만 이제 내 아내들은 백주의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전사시키고 완전 범죄를 하려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또 자기 아내로 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태어난 아이가 죽었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다윗도 힘들고 밧세바도 힘들고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지났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고 다시 과거의 그런 쓰라리고 아픈 그런 기억들이 이제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가려고 하는 그럴 때 그 집안에 오늘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죄를 용서해 주지만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되리라는 그 말씀이 이제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에게는 오늘 이제 이 내용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암논의 연애 사건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에게는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서 오기 전에 이미 6명의 그런 아내가 있었어요. 첫 번째 아내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사울왕의 그 딸이었던 공주 미갈을 사울왕이 다윗을 이제 올가매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시켰었어요. 블레셋의 사람의 그 양피를 배우면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죽일 목적으로 했는데, 다윗이 가서 양피를 배워 와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 사울왕이 그 딸 미갈을 주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또 다윗이 망명을 가니까 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재혼을 시키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죠. 근데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다시 미갈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히노암이라는 여자 아비가일, 여러분 나발의 그 아내였던 아비가일, 그리고 마아가, 학깃, 에글라 이렇게 6명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거기 다윗성이라고 명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많은 그런 이제 여성들을 자기의 아내와 첩으로 또 이제 삼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여러 명의 부인들 가운데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겠잖아요. 오늘 이 내용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다윗의 두 번째 아내인 아히노암의 아들 암논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가 미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히노암. 근데 이 아히노암의 이제 그 여인의 거기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다윗이 왕이니까 뭐냐면 왕세자의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 당시는 거의 장남이 이제 왕위를 승계하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었는데 이 암논이 그 다윗의 네 번째 이제 부인 마아가의 그런 네 번째 부인이 이제 마아가라고 있어요. 근데 이 마아가에게서 난 딸이 있는데 다말이라고는 이 공주를 이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배는 다르지만 같은 형제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왕자고 여기는 공주인데 이렇게 이제 결혼할 수 없는 사이인데 이 암논이 다말을 짝사랑해 가지고 어느 정도로 좋아했던지 상사병이 났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니 그는 처녀임을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에게는 오라비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성경에 보면 굉장히 미남이에요. 아주 잘생긴 그런 사람.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도 그 집안에 이제 인물들이 좋았던지 이 딸이 다말도 이제 공주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암논이 배가 다른 그런 이제 그 동생인 다말을 짝사랑하고 이제 나중에는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혼자 이제 이렇게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당시 율법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쭉 창세기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에서부터 해왔으니까 본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근친간의 결혼을 허락을 하셨었어요. 그때는 인구가 없으니까 아담과 하가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이 이제 뭐 900세 넘게 살았으니까 930세 이렇게 자식을 낳으면서 그때는 이제 인종이 퍼져가야 되니까 근친간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율법으로 이제 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근친간에 공식적으로 결혼을 해서는 이제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왕자인 암논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금지된 사랑이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다른 그런 다른 남편의 아내를 좋아한다 또는 다른 그런 여자의 남편을 좋아한다 이런 것은 금지된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가끔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목회자가 이제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해요. 돈, 명예, 이성. 근데 이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은 목회자를 영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해야지 육신적인 그런 거로 사랑하고 좋아하면 안 돼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보니까 자기 목사님 자랑을 해요. 근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뭐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멋지게 생겼어요. 우리 목사님은 뭐 어디가 어때요? 막 이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부가더라고요. 왜? 저도 잘생긴 사람이잖아요. 아니 내 앞에서 계속 번데기가 주름 잡는 것처럼 계속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근데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자랑할 때 우리 목사님 와봐 진짜 너무 멋져 너무 잘생겨 이러면 안 돼요. 뭐라고요? 우리 목사님 진짜 성령 충만하다. 아멘. 설교를 너무 은혜스럽게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잘생겨서 이런 말 하면 이건 육신적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금지된 사랑, 이거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하면 안 되죠.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때 죄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이런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자기 동생을 배다른 동생을 이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내가 아무리 그는 좋아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제하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근본적인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다윗의 가정에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일부일처였잖아요. 그런데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없는데 이거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것이 이게 이제 벌써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사병이 나가지고 이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라가 치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밥도 잘 안 먹고 이제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 암논에게 굉장히 나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여기 보면은 요나답이라고 나오죠. 나쁜 친구. 근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 다윗의 셋째, 암논이 좋아하는, 암논과 친한 이 요나답은 뭐냐면 다윗 왕의 셋째 형의 아들이에요. 셋째 형의 아들. 근데 굉장히 아주 간교하고 눈치가 빠르고 아주 이런데 뛰어난 이런 사람이에요. 네. 근데 딱 보니까 요나답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암논이 이 다말을 좋아해 가지고 상사병이 걸렸다. 그걸 눈치를 빠르니까 이 사람이 딱 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이 암논에게 가서 말합니다. 세자 저하, 요즘 식사도 잘 안 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어디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아니 나는 뭐 몸이 그냥 안 좋아서 그래.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무슨 원인? 저는 못 속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제가 보니까 세자 저하께서 다말 공주를 사랑하고 계신 것 같다고. 어떻게 알았어? 막 이렇게 했죠.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데 말이야,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동생인데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쁜 친구인 요나답이 방법을 가르쳐줘. 이제 뭐라고 하냐? 그 세자 저하가 굉장히 아파서 몸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소문을 내십시오. 그리고 밥도 먹지 말고 이렇게 시름시름 앓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그것이 아마 이제 대왕 마마에게, 다윗 왕에게까지 들어갈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왕이 이제 왕자가 왕세자니까 지금 병들었다 하니까 그 병문안으로 올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이게 병이 들어가지고 나으려고 좋은 약도 먹고 의사들 불러다 다 치료를 받아봤지만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바마마, 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런 아름다운 처녀가 와서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주면 그걸 먹으면은 제 병은 낫는다고 그렇게 민간에 이게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내주면 되겠냐고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 아무나 또 제가 왕자인데 오라고 할 수 없으니 그 다말 공주에게 와서 저에게 과자를 만들어 주라고 폐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꾀병을 내 가지고 연기를 하고 막 이제 아픈 채 하고 있는데, 아니 왕세자가 이게 병 들어가지고 뭐 밥도 안 먹고 한다 이런 소문이 쫙 나니까 어때? 다윗 왕이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어때? 왕세자 어디가 아프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니까 이제 요나답이 시켜준 대로 그대로 이제 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다말에게 이제 말을 해서 여기 와서 너를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나쁜 친구의 이제 이 조언, 이걸 이제 듣고 요나답이 연기랑 그대로 이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친구를 성경에 보면 잘 사귀어야 되죠? 아멘? 이런 어떤 강교한, 나를 죄를 짓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부추기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좋은 친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금지된 사랑입니다. 그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따끔하게 그 친구에게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했어야 될 건데, 이 나쁜 친구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주 친절한 척 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암논이 왕이 계승 1순위니까 왕이 되면은 이
요나답이 생각하기를 암논이 왕이 되면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에 눈이 먼 이 암논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짜 연기를 하죠. 13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이렇게 하면 나은다 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 왕이 7절에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윗 왕이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뭘 했어요? 실수를 했죠.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고려하고 이렇게 해야 했을 건데 아무 의심하지 않고 그 왕자의 말만 듣고 배가 다른 그 암논의 동생인 다말에게 가서 이제 과자를 만들어서 내 오라버니 이렇게 이제 주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아마 여기서 다윗은 의심할 수가 없었겠지만 이런 순간에 어떤 신중하지 못한 것이 결국에 암논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명령으로 그 명으로 이 다말이 암논의 집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암논을 위하여 과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암논이 힘으로 자기 동생을 제압을 해가지고 이제 성폭행을 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은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9절 거기 나와. 이제 다말이 그 왕의 명령으로 와서 암논을 위해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침실로 갔어요. 그래 거기 안으로 들어가서 과자를 먹으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나 사람들도 보기 싫으니까 다 나가라고 멀리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계속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과자를 이제 먹이려고 아무 의심 없이 오라버니니까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이 암논이 다말의 막 팔을 잡고 그러면서 나의 누이야 나하고 동침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놀래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막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보겠어요.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나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너도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려 하되. 여기 보면은 내가 너하고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어디로 시집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제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만약에 꼭 그래도 안 되겠으면 이제 여기 막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왕께 말하라. 그러면 왕이 나를 오라버니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막 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겠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네, 여러분 어떻게,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사회가 많이 민주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묻혀져 있던 무슨 성폭력 사건이라든가 학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어때요? 특별히 뭐 다른 것을 통해서 그렇지만 가장
많은 그 사람들의 상처를 크게 주고 씻을 수 없는 그런 그 인생의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주는 것이 뭐냐면 이 성폭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거는 무엇으로도 지우기가 어려운, 치유하기 어려운 그런 상처를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왕세자가 자기의 그 배다른 여동생인 이 다말을 성폭행을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어떻게 돼? 그런 어떤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성의 그런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 가지 사람에게는 이제 욕구가 있잖아요. 뭐 식욕, 수면욕, 명예욕, 권력욕. 근데 가장 이제 무서운 그런 욕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그런 욕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이라는 것은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그런 일치됨과, 그러니까 하나됨과 또 행복과 기쁨을 주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자녀들 후대를 유산을 이렇게 물려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성이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은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암논은 자기의 어떤 그 성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힘으로 자기 동생은 성폭행을 저지르는 이런 이제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나서는 더 나쁜 짓을 이제 이 암논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특히 여성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요즘은 보면 막 사람들이 옷을 입는지 안 입는지 모르게 입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이제 가끔 어떤 뭐 상담을 하거나 뭐 할 때 보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있잖아요. 얼굴을 어디다 둬야 될지 정말 이제 곤란한 그런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참 또 안 쳐다보면 또 이제 오해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 쳐다봐야 되는데 쳐다보기가 너무 민망한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지금 너무나 막 그런 부분에서 이 어떤 이제 이런 이제 의류 패션이라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너무 노출이 심한 이런 게 이제 막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데 어때요? 굉장히 성적인 범죄의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성들은 대부분 그런 어떤 성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을 분위기가 돼야만 이렇게 하지만은 남성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충동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성이 어떤 노출이 심한 옷이라든가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순간에 이 사람이, 남자들은 그런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어떤 좀 단정하게 이렇게 이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암논의 이제 그런 어떤 아주 잔인한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그리하고는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일어나 가라니. 여기 보니까 지금 어때? 암논이 이제 성적인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나서 지금 다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침대 위에서 쓰러져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비통해하면서 지금 고통 가운데 흐느적거리고 있는데 그 암논이 사랑이 미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기가 싫은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 욕구를 채우고 나서. 그래서 다말에게 일어나서 가라 그런 거예요. 일어나 가라고. 지금 뭐 다 머리도 흐트러지고 뭐 옷도 다 찢겨지고 막 벗겨지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흐느끼고 있는 그 동생에게 일어나서 나가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6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낸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빨리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울다가 옳지 않다고, 나를 쫓아보낸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하는. 근데 암논이 듣기 싫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7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니, 이제 안 나간다고 울고 있으니까 종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계집 아이를 빨리 밖으로 끌어내서 문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리고 문빗장을 치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가. 그렇죠? 예,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 또 이제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종들이 와서 막 공주인데도 불구하고 왕세자가 더 무서우니까 공주의 팔을 막 벗겨진 옷이요 이런 걸 질질 끌듯이 문 밖으로 데리고 와서 내동이 치듯이 하고 거기다가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문빗장을 지른 거예요. 네, 얼마나 이런 못된 사람인지. 자, 18절 보겠습니다. 암논이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냐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않은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근데 아니 거기 놔둬봐요. 이 다말이 어떻게 했다고요? 채색 옷을. 그때 이 채색 옷은 여러분 요셉도 보면 채색 옷을 입혔었죠. 왕자나 공주들은 굉장히 그때 이 채색 옷이 비싼 그런 어떤 고급스럽고 좋은 옷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출가하지 아니한 그 공주였던 다말은 이쁜 이렇게 채색 옷으로 입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문 밖에 이제 끌려 나갔죠. 그래가지고 그때 19절에 보겠습니다.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래 머리에다가 어떻게 막 이렇게 재를 뒤집어 쓰고 채색 옷을 다 찢고 얼마나 비통하고 슬픈지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울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어떻게 돼요? 쫙 다 예루살렘 성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아니 이제 이 암논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려고 다 내보내고 그런 짓거리를 했지만은 공주가 다 머리에다 재를 쓰고 채색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막 맨발로 울면서 그 간이, 그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다말인 공주인지 안데 그게 어떻게 돼요? 쫙 다 소문이 왕세자님이 다말 공주를 그런 강간했대 막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이제 온 성에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결국에 어디에까지 들어가게 되겠어요? 다윗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혼쭐을 내야 되겠잖아요. 혼쭐을. 그런데 왕세자라고 그랬는데 혼을 내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문해 보면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땐 반드시 징계를 해야 돼요. 아멘? 네, 우리가 그러면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한 자식은 매 하나 더 준다고. 근데 자문해 보면은 자기 자식을 잘못했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이 젊은 부모님들은 잘 가르쳐야 돼요. 거짓말할 때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혼을 내서 딱 하고 이런 어떤 걸 딱딱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에게 그게 깊이 박혀. 그리고 이제 몸에 배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건 잘못된 거, 거짓말하면 안 되구나, 도둑질하면 안 되구나, 남의 것을 가져오면 안 되구나, 이런 걸 이제 가르쳐야 되죠. 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다말은 그 상처를 그때 그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정말 평생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처량하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그래서 이제 그 오빠인 압살롬이 이 다윗 왕이 특히 그 자기 형인, 배가 다른 형인 암논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좀 괜찮았을지 모르는데 흐지부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 다말은 슬픔 가운데서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없어서 암논이 자기 집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 슬퍼하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이 동생을 이제 위로하면서 이 동생을 그렇게 이제 슬픔을 달래면서 이제 보내게 돼요. 근데 그 상처와 고통을 받은 동생을 봤을 때 이 압살롬의 마음이 어때요? 암논 이놈 막 이런 마음이 그 분노와
미움과 증오심이 끌어올른 거죠. 왜 아버지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갈게 되는데, 자 13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지금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있어라. 내가 반드시 너의 그 원수를 내가 갚아줄 거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동생을 달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계속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럼 노했으면 뭐예요? 그놈을 데려다가 혼짝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22절 계속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지금 암논도 그 다말에게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압살롬이 어떻게 하면은 불안하고 경계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암논에 대한 막 속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그런 게 있지만은 전혀 가서 암논에게 따지지 않고 압살롬이 굉장히 이제 태연한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계속 어떻게 복수의 칼을 이제 가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2년 정도가 지났어요.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압살롬이 복수할 기회를 계속 찾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복수할 그 어떤 빌미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게 이제 13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겨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네 여기 보면은 거기까지 계속 읽겠어요.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에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네 이제 보면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압살롬이 이번 기회에 암논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만약에 이제 그 양털을 깎을 때는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이제 엄청난 큰 잔치를 하니까 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벌이는데, 그런데 암논만 오라고 하면 의심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폐하 모든 왕자들과 함께 이번에 제가 오랜만에 양털을 깎는데 여기 에브라임으로 내려오십시오. 제가 폐하와 모든 왕자님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해요? 내가 국사에도 바쁘고 나는 안 가도 되고 내가 가면 오히려 너에게 폐가 되니까 나는 가지 않으려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걸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왕세자님이신 암논과 모든 왕자들이 다 제가 양털 깎는 자리에 오게 왕께서 그렇게 명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은 그런 어떤 의도를 모르고 그러라고 하지 그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25절부터 보겠어요.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계속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계속 27절까지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리라. 그런데 이제 계속 뭐예요? 왕세자인 암논과 왕자들이 그런 폐하께서 못 오신다면 다 올 수 있도록 막 해달라고 얼마나 간청을 하니까 처음에 그냥 너에게 너무 폐가 될 것 같은데 그랬는데 너무 간청을 하니까 그러면 왕이 암논과 모든 왕자들이 그럼 다 이제 거기로 가라고 한 거예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암논과 모든 왕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큰 잔치를 베서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제가 술도 독주로 그래가지고 막 풍악을 울리고 거창한 잔치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그런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되면 술을 마시는 척만 하고 술을 한 잔도 안 마시고 이미 자기의 그 부하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암논이 마음이 술로 즐거워하고 술이 취해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그렇게 명령하면은 즉시 암논을 쳐 죽이라고 이제 이렇게 딱 명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 이제 잔치를 벌이고 막 왕자들을 모든 사람들이 술을 먹고 이제 다 이제 취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즐거워하는 그리고 술이 취해서 이제 굉장히 이런 어떤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그때 이 압살롬이 명령을 내립니다. 29절에 보겠어요.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은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아마 술이 막 취해가지고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제가 상상력으로 생각한 거예요. 생각했을 때 여러분 아마 압살롬이 그랬을 거예요. 여기 천하의 나쁜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흥이 돋아가지고 굉장히 막 즐기고 있다가 아니 갑자기 여기 천하의 나쁜 놈이 하나 있다 하니까 정신이 버쩍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나쁜 놈이 무슨 짓을 한 놈이 여기 있나 하고 여기 여러분 이 잔치하는 자리에 천하의 못된 인간이 있습니다. 그놈은 어떤 놈이냐? 자기가 있는 그런 권세와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동생을 성폭행을 한 그런 못된 놈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놈은 저 왕세자인 암논입니다. 부하들에게 저놈을 즉시 쳐라. 아마 칼을 차고 있던 그런 부하들이 달려가서 즉시 아마 이 암논을 난도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왕자들이 그냥 거기서 깜짝 자지러지게 놀랬죠. 그래가지고 걸음한 날 살려라고 밖으로 뛰쳐나와서 술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술 기운에도 그래가지고 나와서 노새를 타고 여기서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구나 해가지고 그때 막 도망을 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을 범한 그 암논에 대해서 원수를 갖고 그걸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갚으면 우리가 또 다른 뭐를 지어요? 죄를 지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신약에서는 구약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지만 신약에는 원수도 뭐라 하겠습니까? 사랑하라고. 아멘. 원수를 위해 축복하라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아멘.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셔야 됩니다. 내가 갚으면은 나도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무협지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사부가 죽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죽어가면서 뭐라요? 누구야 잊지 말아라. 그 원수를 꼭 갚아다고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저기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산에 가서 저 깊은 곳에 가서 막 이렇게 하죠. 막 칼을 막 연말을 하고 또 연말하고 막 계속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원수 있잖아요. 그 앞에 가서 결투를 해가지고 그 자기 스승의 원수를 갚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지파는 또 죽으면서 누구야? 그러잖아요. 내 원수를 갚아다오. 그럼 또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너무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전 아무리 봐도 나는,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서 갈등이 되더라고요. 왜? 아니,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원수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난 진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게? 그래서 이게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던 가운데서 해답을 찾은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은 바 돼야 되는구나.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를 모욕하고 빨가벗겨서 희로라기 하나도 안 걸쳤어요.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우리가 그 십자가 사진을 보면 여기 뭐 하나 걸쳐놨죠.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걸쳤어요.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침뱉고 얼마나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거든요.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어주세요. 계속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지 않고는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계속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제부터인가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조금씩 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슬비가 이렇게 조금씩 오면은 뭐 젖은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젖어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그런 사랑,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이 어떤 때는 소낙비같이 그냥 팍 이렇게 임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지 안 한지 모르는 가운데서 이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려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인생의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을 그 극복하려면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다 했잖아요. 근데 믿음이,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 주세요, 나에게 더 큰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처음에 믿음이 진짜 나에게 더해지고 있나? 더 큰 믿음이 주어지나? 이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계속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믿음의 은사를 계속 기도하면요, 어느 날 어떤 순간이 됐을 때 옛날 같으면 도저히 이건 믿어지지 않을 것이 믿어져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이걸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했을 그걸 되갚고 복수하고 이렇게 하면요, 자신의 인생도 망가져요. 그런데 내가 어떤 나에게 막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나에게 어떤 굉장히 해로운 일, 이런 걸 한 사람을, 이거를 이겨내고 용서한 사람들은요, 다 축복의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형들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잖아요, 종으로.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집에 크나큰 복을 안겨줬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동치마자기 갖고 안 하고 옷 벗어놓고 도망쳤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놈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이 압살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이 형들, 이놈들 봐봐, 내가 반드시 살아 돌아가서 원수를 갚을 거야.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이 음란한, 내가 나가면 너는 내 칼에 죽어, 막 그러면서 계속 이를 갈고 있어 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에 임하질 않아. 그런데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그 사람들 탓하고 엄마하고 막 저주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잘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히 섭리가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 복수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만났을 때 그럽니다.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해를 선으로 바꾸사 이 나라를 구원하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나이다. 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잖아요. 이 모든 내 운명의 주관자, 모든 만물을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욥도 언제 그 고통이, 고난이, 공경을 하나님 돌이키시고 다시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 주셨어요?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자기를 수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였죠? 옷자락만 베거나 물병하고 창만 가져가거나 죽이자고 한데도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복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압살롬도 그랬지만 또 누구 보면은 에서가 야곱 어땠어요? 야곱이 아버지 속여가지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받을 그런 축복 기도를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미움으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하란 땅으로 도망가 있는 동안 20년 동안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칼을 갈고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이런 것은 나는 기억지도 못할 때가 많아.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그런 어떤 것을 안겨주고 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언제까지만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두고 보자 이런 경우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축복하고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상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그걸 갚으려고 압살롬처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때부터 망가져요.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돼. 어리석은 자예요. 이거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우리 뒤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거기 제일 밑에를 안 했네요. 압살롬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암논을 죽이고 나서 보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아니 여기 보십시오. 암논이 뭐라고요? 왕세자예요. 제일 장남이요. 그럼 다윗 왕을 이어서 지금 왕이 될 서열 가운데 있는데 왕세자를 제거했다는, 이건 영모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나 이거 이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해서 어디로요? 그술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요. 근데 이제 자기 어머니가 마아가가 뭐냐면 그수랑 달매의 딸이었어요. 원래 공주였어. 그술 나라의 그 공주. 근데 다윗이었대. 정약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그 마아가를 자기 아내로 이제 삼았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 있다가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압살롬이 외갓집 거기로 이제 망명을 가게 되는 그런 내용.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수랑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참, 다윗도 이제 너무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그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 거예요. 다윗이 이제 암논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압살롬은 그 형제가 칼부림 해가지고 죽이고 또 도망갔잖아요. 얼마나 이제 다윗이 그때부터 비통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이제 이렇게 그 믿는 분들이나 안 믿는 분들, 특히 이제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어떤 젊은 나이에 갑자기 어떤 죽게 되면 그 상처와 이런 고통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집사님, 연세가 드신 집사님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신데 굉장히 똑똑하고 이런 아들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뭐 한 50인가 뭐 40대인가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랑 그 권사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그 뒤로 어디 활동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그렇게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던 전에 이발관이 있었어요. 근데 목욕탕에서 이렇게 이제 하신, 근데 그분이 보면 항상 이발하는데도 나는 그렇게 멋진 이발사는 처음 봐요. 넥타이 차고 있잖아요. 항상 멋지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하고 이발을 해요, 이분이. 근데 이제 이분이 여기 가까운 데 있었는데 다른 먼데 이제 좀 목욕탕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몇 년 만에 한번 갔는데, 아니, 얼굴이 수척하고 가위질하는데 손이 달달달 떨린 거예요. 아니 왜 저분이 저렇게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이 폐인처럼 막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 물어볼 수도 없고. 그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가까운 데 다니는 이발사 그분한테 이제 그분들이 서로 아니까, 김 사장님, 그 어디에 있는 그 이발하신 그 사장님, 그 형님이라고 하는 그분, 내가 오랜만에 당신 어디 가서 거기 갔더니 너무 이렇게 몸이 저기 했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딸이 지금 결혼해갖고 얼마 안 됐는데 초등학교 교사인데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이분이 이제 충격을 크게 받아가지고 막 이제 그런 어떤 너무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막 얼굴도 완전히 뭐 못 쓰게 되고 막, 아니 이렇게 뭐 한데 그분이 정말 성격 보통이 아니어가지고 이발도 예쁘게 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하는 분인데, 손을 막 이렇게 떠는 거예요. 이야, 그게 여러분 어때야 돼요? 우리가 이 다윗왕이 자식이 죽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들은 이제 죽이고 형을 죽이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암논 다음에는 뭐냐면요, 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런 병약해가지고 일찍이 죽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압살롬이 왕될 그런 뭐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우리아 아내를 또 자기 아내로 빼앗아오고 이런 짓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셨지만은 이 죄값을 받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그 이제 압살롬이 이제 그술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3년이 이제 지나요. 그 3년이 지나니까 이 다윗 왕의 마음속에 그런 그 압살롬에 대한 미움이 사라져. 그러면서 죽은 자식은 죽은 자식이고 이제 살아있는 자식이 저 이방 나라에 가서 있으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이제 압살롬 그리워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계속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네, 이제 3년이나 지나 있는데 이 아들이 생긴 것도 너무 잘생기고 그런 아들인데 그 이방 땅에 가서 있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 아들이 보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눈치 빠른 사람이 있죠. 그 다윗 왕 밑에 누구예요? 요압. 아주 눈치가 뭐 9단인가 10단인가 100단인가 그래 된 사람이. 그래서 딱 보니까 다윗 왕이 보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별로 맛이 없다고 뭐 이런 게 풍악을 올려도 그러고, 그래서 요압이 딱 눈치를 챘어요. 저 왕이 지금 이제 나이가 먹으니 그때는 이제 한 6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는 자식이 보고 싶은가 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까, 이런 궁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방책을 연구를 했어요. 그 방책을 연구해서 어떻게 했냐, 한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다가 요압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상복을 입고 내가 다윗 왕 앞에 나가게 할 테니까 네가
호소할 일이 있는 것처럼 와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요압이 방책을 썼는데 한 여인을 데려다 상복을 입히고 이제 어떤 절차를 받게 하고 다윗 왕 앞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폐하 이렇게 하고 하니까 무슨 일로 왔는고 이제 이렇게 물어봤겠죠. 폐하, 저는 남편이 일찍 죽고 제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놈들이 아무도 없는 데서 둘이 싸우다가 큰 놈이 작은 놈을 쳐서 죽였답니다. 그런데 동네방네 사람들이 저 작은 아들을 죽인 저놈은 살인죄라고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내놓으라 한데 이제 나에게는 남편도 없고 작은 자식도 죽고 저놈이 살인자지만 저 자식밖에 없는데 저놈을 살인자라고 죽인다고 내놓으라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돼요? 그 마땅히 살인자는 죽어야 되지만 내가 명령하여서 네 아들을 큰 아들을 죽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 압살롬이.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왕이 그와 같이 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때서야 깨닫고 누가 너에게 이런 방책을 줬느냐? 요압이지. 딱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요압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가서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돌아오게 이제 됩니다. 자, 거기 14장 19절부터 거기 너무 기니까 22절 한번 거기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계속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하니라. 계속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나 하니라. 데려오라고 이제 데려오라고 그래. 계속 보겠습니다. 22절까지.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계속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이제 그래서 데려오잖아요. 데려와. 그런데 데려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24절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가서 데려오라고 데려왔는데 막상 데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또 옛날 생각이 났는지 그러면 어떻게 이제 화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뭔가 남았는지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왕의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집에 가서 있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왕궁에도 못 가고 이 압살롬의 마음에 굉장히 크게 서운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서운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그러니까 용서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끗이 용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자식을 잘못했으면 용서해 줬으면 어때? 또 얼마 지나가지고 저기면 야 임마 너 지난번에 해놓고 또 해? 용서했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지난번에 용서했는데 너 또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진짜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게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그러면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불만이 쌓이게 돼요. 자녀들도. 그러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잘못한 거 그냥 용서했으면 깨끗이 다시 꺼내지 말아야 돼요. 그게 다윗 왕이 지금 이런
용서할 때 확실하게 깨끗하게 용서해주고 화해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가 나오는데 압살롬의 외모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면, 이야, 얼마나 잘생겨. 머리부터 발까지 흠이 없대. 너무 잘생겼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계속 봅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이 어느 정도 된가 해보니까 2.3kg 정도 된대요. 머리털을 깎은 게. 하여튼 머리털이 막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외모가 잘생긴 사람들은 시험이 많이 와. 조심해. 특히 우리 자매들은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도 그러지만은 외모가 잘생긴 사람들은 그런 어떤 시험이 많아. 그러니까 그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스스로 내가 잘생겼다는 사람들.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창조적으로는 생겼습니다.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 행복하지 못해. 창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독특하게 지은 사람이다 이래야 돼. 왜 내 눈은 이렇게 적어? 왜 내 코는 납작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만들었다고. 아멘. 그 이제 외모가 뛰어났는데 나중에 그것이 어때요? 머리털이 길었다고 했잖아요. 그 머리털이 나중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을 때 나귀를 타고 지나가다 그 머리털이 걸려가지고요 결국에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외모는 어떤 이성적인 시험 이런 것에 이제 굉장히 좀 그런 게 많으니까 우리가 잘생긴 사람들,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조심하라는. 잘생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어떤 분이 아멘 했는가 모르는데 하여튼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이 하여튼 그 자녀들이 근데 지난 주에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중요하다고.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 이렇게 바라봐야 돼. 그러지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미움의 눈, 사랑의 눈이나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예쁜 사람이 안 보여요. 그게. 자, 그 이제 그 와가지고 계속 이제 집에 가서 있는데 2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한 번도 보자고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우라통이 치밀어 가지고 요압에게 가서 이제 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요압에게 자기 그런 어떤 부하들을 보내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꼬라지가 날 대로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종들을 시켜서 그 요압의 밭이 있는데 그 안에 그 밭에다가 가서 전부 다 불을 질러버려야 했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서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질러버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왕자니까 압살롬이 종들이 왕자가 시킨 대로 해야죠. 그래서 가서 요압의 밭에다가 막 불을 다 곡식밭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도망쳐서 요압의 막 종들이 허겁지겁 뛰어와서 막 보고합니다. 장군님 군사령관이잖아요. 누군가 그 장군님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곡식이 지금 다 익어가고 있는데 다 타버렸답니다. 그래? 어떤 놈들이 이제 빨리 조사해봐라. 조사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압살롬의 종들이 와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잡혀가서 이제 어떻게 큰일 났겠죠. 근데 왕자니까 지금 서열상으로는 이제 왕이 될 서열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요압이 압살롬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당신이 말이야 내 밭에다가 그렇게 불을 질러가지고 내 곡식을 다 태울 수 있냐고 이러니까
요압이 말은 내가 당신에게 몇 번이나 만나려고 전가를 보냈는데 당신이 계속 피하고 만나주지 않으니까 내가 불을 질렀다고. 이렇게 불을 질러서 만날 줄 알았으면 진작 불을 지를 것인데 그랬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한번 거기 보십시다. 자,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계속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계속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계속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왕, 내가 지금 돌아왔는데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한번 못 보고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죄가 있으면 왕에게 내가 죽을 거니까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거기 먼저 와버렸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네, 이제 이 압살롬이 이제 요압이 왕에게 가서 말해가지고 그럼 들라 해라. 그래서 드는데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아마 이제 나이가 많은 이 다윗 왕이 그 압살롬을 보았을 때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놈이 암논을 죽였는데 그러면서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냥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그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아들을 가서 그래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화해 입맞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 주님도 이 땅에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님이 이제는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있고 화해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뭐 하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애물을 드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찬송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애물을 드릴 때도 먼저 여러분 화해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화해해야 그리고 삶이 풀립니다. 화해를 안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절대 원수 맺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그리고 불화하고 이렇게 지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절대 여러분의 삶이 안 풀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던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내가 먼저 화해 악수를 내밀어야 됩니다. 아멘.